사사기 16장 23절부터 3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사기 16장 23절부터 3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네,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이 한 절 읽고 이렇게 번갈아 듣도록 하겠습니다. 블레셋 사람의 통치자들이 그들의 신 다곤에게 큰 제사를 바치려고 함께 모여 즐거워하며 떠들었다. 우리의 원수 삼손을 우리의 신이 우리 손에 넘겨주셨다. 백성들을 보고 그들의 죄를 행하지 않으셨다. 우리 땅을 방송한 원수, 우리 백성을 많이 죽인 원수를 우리의 신이 우리 손에 넘겨주셨다. 그들은 마음이 흐뭇하여 삼손을 그곳으로 불러다가 자기들 앞에서 제주를 부리게 하라고 외쳤다. 사람들이 삼손을 감옥에서 끌어내었고 삼손은 그들이 보는 앞에서 제주를 부리게 되었다. 그들은 삼손을 기둥산 위에 세워두었다. 그러자 삼손의 제사를 손으로 죽는 청년에게 이 시선을 버티고 있는 기둥을 만질 수 있는 곳에 나를 데려다라고 기둥에 좀 기대고 싶다라고 부탁하였다. 그때 그 신전에는 남자 여자로 가득 차 있었는데 블레셋 사람의 통치자들도 모두 거기에 있었다. 옥상에서 3,000명쯤 되는 남녀가 삼손이 제주 부리는 것을 구경하려고 모였다. 그때 삼손이 주님께 부르짖어 깜깜거렸다. 주 하나님, 나를 기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 이번 한 번만 해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나의 눈을 뽑은 블레셋 사람들에게 한 번의 원수를 받게 하여 주십시오. 그런 다음에 삼손은 그 신전을 버티고 있는 가운데 이 두 기둥을 하나는 왼손으로 또 하나는 오른손으로 붙잡았다. 그리고 그가 블레셋 사람들과 함께 죽게 하여 주십시오 하고 외치며 있는 힘을 다하여 그 문을 들어매니 그 신은 힘을 얻으며 통치자들과 모든 백성이 돌돔에 걸렸다. 삼손이 죽으면서 죽인 사람이 그가 살았을 때 죽인 사람보다 더 많았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의 형제들과 아버지의 집안 온 친족이 내려와서 그의 주검을 가지고 돌아와서 소라와 에스다올 사이에 있는 그의 아버지 마노아의 무덤에 묻었다. 그는 20해 동안 이스라엘을 사사로 있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삼손의 이야기를 가지고 우리가 기도하지 않는 기도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지금 이 시간들을 보내면서 제 개인적으로도 하나님 앞에 얼마나 정말 기도하면서 살아가는가. 사실 성경에 보면 우리가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치시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신 그분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가지고 이 땅에서 지금 살아가시는 그 참 신이자 참 인간이신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무엇을 하셨냐고 보니까 기도를 하시더라는 거죠. 그분이 이른 새벽에 가서 기도하시고 사람들과 함께 있다가도 좀 사람들과 좀 따로 멀리 떨어져서 기도를 하시더라는 거죠. 그리고 제자들하고 같이 가가지고 또 기도를 하시고 또 십자가를 지시는 그 붙잡히시기 이전에도 기도를 하시더라는 거죠. 우리가 이것을 한번 생각해 본다면 그러면 기도라는 것은 사람의 아이디어에서 나온 것이 아니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기도라는 것을 사람에게서 만들어낸 어떠한 행위라면 예수님은 절대 기도하지 않으셨을 겁니다. 신이신 하나님이신 그분이 사람의 아이디어에서 나온 것을 굳이 하실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 예수님께서 기도하셨다라는 것은 이 기도가 사람에게서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서부터 왔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기도의 내용이 제자들이 자신의 어떤 율법과 관례적으로 하던 그 기도의 내용을 예수님께서는 가르쳐 주시는 그것이 우리가 그 고백하는 주기도문, 주님의 그 기도를 우리가 함께 고백하잖아요.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그 이름을 그리고 그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길 원하고 우리의 사람들 관계 가운데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며 또 그래서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그 하나님의 영광이 들어받기를 원하십니다라는 기도의 내용을 이제 바꿔주시잖아요. 그만큼 우리가 기도라는 것이 사람의 어떤 아이디어에서 나온 행위가 아니고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하다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오늘날 시대를 살아가면서 이 기도라는 것에 있어서 굉장히 좀 소극적이거나 굉장히 이 중요도를 굉장히 낮게 볼 때가 많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성적으로 뭔가 더 합리적으로 이런 것들이 이야기가 되시면 될수록 기도라는 것이 마치 조금은 이 비합리적이고 비이성적인 영역에 있는 것처럼 생각이 되어지고 그러다 보니까 이 기도에 대해서 우리가 그렇게 크게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 태도가 있다는 거죠. 또 기도는 하되 그 기도의 내용이 정말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합당한 그 기도의 내용을 가지고 기도하고 있는가 또 돌아봐야 된다는 거죠. 최근에 좀 그 한국교회에 대한 좀 그런 연구를 위해서 스터디 모임을 제 목사님들과 이렇게 박사 과정에 계신 분들하고 정말 좋은 기회에 좀 참여해가지고 2주에 한 번씩 지금 스터디 모임을 좀 하고 있는데 한 8명 정도 모여가지고 거기서도 이야기를 하면서 한국 기독교 역사 가운데 성경의 역사가 굉장히 참 중요한 부분이 있거든요. 그리고 그 당시 그 시대 가운데에 그 기독교가 정착되어 가면서 어떠한 또 역사들이 있었냐면 그러니까 귀신 들린 사람들, 병에 들렸던 사람들이 낫고 귀신이 쫓겨나가는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그것이 이제 서양 선교사들로부터 그 일들이 된 게 아니고 그러니까 기독 여성들이 그때 당시 이제 그런 기도를 하고 기도 사역을 하고 신방 사역을 하면서 그 귀신 들린 사람들을 귀신을 쫓아내는 그런 일들이 역사들이 있었거든요. 사건들이. 근데 외국에서 미국의 정말 유명한 메이저리그 그 대학에서 다니는 그 선교사들이 와가지고 지금 이 일들을 보니까 자신들의 그 입장에서는 그게 쉽게 받아들여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어떤 선교사들은 그런 것들 무시하고 그런 것들을 했는데 그러나 실제로 그거를 본인들의 눈으로 보니까 이제 그러면서 이런 성령 그 축기에 대한 일들을 이제 정말 이야기를 하고 하거든요. 그러면서 이 선교사들도 이런 부분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해서 이제 받아들여지고 그래서 더 기도에 대해서 더 깊이 있게 되어지고 또 그런 것들을 기반으로 해가지고 또 성경의 역사 가운데 또 1907년도에 부흥이 또 이어지는 그런 맥락들이 좀 이쪽에 있거든요. 그런데 오늘날 우리가 그 기도에 대해서도 사실 또 여러 가지 얘기할 부분이 있지만 그러니까 그 기도 자체를 너무 소홀히 할 때가 많다는 거죠. 우리가 분명히 기억할 것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분이 기도하셨고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치셨다는 것.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가 그 예수님을 믿는 우리로서는 이 기도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라고 말씀하시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그 말씀에 순종해서 그 기도의 삶을 살아갈 필요가 있다는 거죠. 왜 제가 삼손의 이야기를 하면서 기도의 이야기를 하냐면 삼손의 그 삶 가운데 보면 하나님 앞에 그 뜻을 구했다. 이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구했다라는 구절이 한 번도 나오지 않습니다. 다른 사사들에 비해서 하나님 앞에서 이 삼손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어떠한 과정들을 거쳤는지에 대한 이야기가 전혀 없어요. 삼손은 어떤 존재였습니까? 아이 낳지 못하던 그 마노아의 그 아내에게 하나님께서 아이를 주셨죠. 그리고 그 태에서부터 내가 이를 나시린으로 불렀다. 하나님께 특별히 드림받은 존재로 내가 불렀다라고 분명히 그 약속을 받았던 존재입니다. 그래서 그 어머니는 독한 술이나 부정한 것들 음식을 먹지 못했고 삼손에게는 머리를 자르지 못하게끔 천사가 그렇게 양육해라라고 가르쳐주죠. 그러니까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 앞에 특별한 사명을 가지고 태어난 존재인데 그리고 특별한 능력을 가지고 살아가는 존재인데 그게 인생에 어떤 기록되어 있는 말씀을 보면 그가 하나님 앞에서 부르짖었던 때가 딱 2번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언제냐면 그가 에낙고레라고 장소를 명칭했던 그곳 그 나귀뼈로 1000명을 때려 죽이고 나서 심한 갈증을 느낍니다. 그때 하나님 앞에 부르짖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 지금 다 이렇게 죽여놓고 지금 목말라서 내가 또 저 사람 블레셋에 잡혀가지고 죽는 게 말이 되냐? 그렇게 하나님께 한번 부르셨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샘을 열어서 마시게 하셨고 그래서 이제 그곳을 에낙고레라고 이렇게 지명을 만들었고 2번째 지금 부르시는 데가 어디냐면 오늘 본문입니다. 그 두 눈이 뽑히고 사슬에 묶여가지고 짐승이 끌어야 할 그 맷돌을 지금 본인이 돌리면서 이제 하나님 앞에 구하죠. 이번만을 나를 강하게 해주셔가지고 저들을 다 죽이게 해달라고.
그러니까 삼손의 그런 삶의 기록 가운데 지금 나오는 부분에서 하나님의 그 뜻을 구하면서 그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어떤 삶을 살았는가 보면 없다라는 거죠. 그 첫 번째 부르짖었던 그 갈증에 의해서 부르짖었던 것, 사실 그것이 정말 하나님의 뜻을 구하기 위해서 그가 부르짖었던 것이 아니라 그의 삶 가운데 지금 당장 그가 필요한 그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던 그 한 번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삼손의 이 인생을 보면서 삼손에게 하나님께서 정말 귀한 비전을 주셨잖아요. 블레셋에서부터 이스라엘을 구원하게 하시는 하나님께서 특별한 그 사명과 그 비전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너무 귀한 그 초인적인 힘을, 그 능력을 허락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이 삼손은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삶을 살아가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 이유가 저는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해요. 하나님 앞에 그의 인생 가운데에 또 마주하는 그 상황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어떤 뜻을 어떻게 행하시기를 원하시는지 그 뜻을 구하는 그 삶을, 그 시간들을 가지지 않았기 때문에 실수도 하고 넘어진다는 거죠.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자신의 감정에 사로잡혀 살아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삼손도 보면 기도하지 않으니까, 그의 주어진 어떤 상황들 가운데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으니까 자신의 감정대로 사람을 죽이는 일들이 벌어지죠. 물론 그 이전에 이제 그 15장부터 16장 이렇게 좀 보면 나귀뼈로 1000명을 죽이는 그 상황들을 보면 물론 하나님께서 그들을 치시기 위해서 작정하셨다라는 구절이 제공이 되고 있지만, 그러나 그 되어지는 그 되어지는 일들이 정말 하나님의 방법대로 온전하게 이룬 걸까? 라고 봤을 때 좀 그렇지는 않다라는 거죠. 물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블레셋의 손으로부터 구해내시는 그 계획을, 그 구원의 계획을 하셨지만, 그러나 그 구원의 계획을 이뤄가는 그 가정 가운데에 정말 하나님의 방법대로 그 가정들이 이루어졌느냐? 라고 보면 하나님의 방법대로 이루었기보다는 삼손이 자신의 감정에 의해서 감정의 방법대로 반응해서 그 일들을 이루어졌고, 그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또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는 선한 방법으로 사용하셨다라고 생각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삼손이 지금 행하고 있는 그런 그의 인생 가운데 보여졌던 일들을 보면 정말 하나님의 뜻 가운데에서 온전히 행했다기보다는 자신의 감정대로 반응하면서 그냥 자신이 승질나니까, 자신이 짜증나니까 사람을 죽여버리는 그런, 또 그 여우꼬리에다 불을 붙여서 다 이렇게 불질러버리는, 조금 자신의 감정의 반응대로 그냥 행동하는 그런 모습들이 보인다는 거죠. 오늘 우리에게도 중요한 것은 우리가 우리의 감정대로 살아가면 되지 않는다는 거죠. 우리의 감정은 쉽게 변할 수 있다는 거죠. 우리에게 좋을 때, 좋은 사람들을 만날 때 좋은 감정으로 굉장히 좀 긍정적으로 좋게 생각할 수 있지만, 그러나 그렇지 않은 역경과 고난을 만났을 때 또 쉽게 무너질 수 있다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그런 감정에 붙잡혀서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그 말씀 가운데 붙잡혀 살아가야 되는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마주하는 상황 가운데에 내 감정이 이렇다 할지라도 그 감정을 잠시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머물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를 구하고 그 뜻 가운데 순종하기 위한 우리의 삶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것이 기도인 거죠. 우리의 감정대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꿔서 그 삶의 그 상황 가운데 반응할 수 있는 것. 그것이 기도해야 할 첫 번째 이유라는 거죠. 우리의 감정대로 살아가지 않기 위해서. 두 번째로 생각해 볼 것은 기도하지 않는 사람이 삶의 어떤 모습인가 보냐면 죄에 무뎌지다라는 거죠. 그리고 자신의 욕망에 사로잡혀서 살아가다라는 것입니다. 가장 이해되지 않는 부분이 삼손과 들릴라 이야기거든요. 물론 사랑에 눈이 멀면 배는 게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다 그래서 결혼하셨잖아요. 가끔 아내하고도 이렇게 농담식으로 후회하는 거 아니지? 이런 얘기를 하는데 잘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삼손과 들릴라의 사건을 가만히 바라보면 들릴라의 어떤 반응을 보면 결코 삼손을 사랑한다라고 보여지지가 않잖아요.
세 번이나 그 속이면서 자기가 죽을 뻔한 지금 위기를 세 번이나 겪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들라의 그 관계를 끊어내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일까? 저는 다름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고 자신의 감정대로 살아가니까 그 죄에 무뎌지니까 지금 자신이 죽을 위기, 나신이 들어서 이스라엘을 저 블레셋으로부터 구해야 될 하나님께서 주신 기이한 사명과 비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망각해버리고 그래서 자신의 욕망에 따라서 저 사람이 지금 나를 죽을 위기에 빠뜨린 사람이든 상관없든 내 욕망에 따라서 저 여인을 그냥 취하고자 하는 그 마음이 더 커버리니까 지금 현실 판단을 못하는 거죠. 상황 판단을 지금 제대로 못하는 거죠. 이스라엘을 구해내기 위해서 너를 불러줬다라는 하나님의 그 사명을 붙들고지 못하고 그저 자신의 감정에 욕망에 충실해서 그렇게 가는 거죠. 더 비참한 사건이 무엇일까요? 들릴라에게 결국 3번 속고 나서 들릴라가 그러면 이제 뭐 앙탈을 부렸겠죠. 뭐 안 가르치니 뭐 하느니 이제 너랑 나랑 끝이다 뭐 하니까 이제 심하게 이렇게 고민을 했다라고 하는 걸 기억하거든요. 심하게 고민하다가 결국에는 자신의 머리에 그 힘의 비결이 있다 이야기를 해주죠. 그래서 들릴라가 머리를 자르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블레셋이 이제 삼손을 잡으러 왔는데 어떤 일이 벌어지죠? 하나님께서 삼손을 떠나셨음에도 불구하고 삼손은 이를 알지 못하다라고 기록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지 않고 자신의 감정대로 자신의 욕망대로 살아가니까 하나님께서 이미 자신의 자신의 인생 가운데에 자신으로부터 떠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인지하지 못한다는 거죠. 얼마나 지금 영적으로 지금 삼손이 묻어져 있는지, 얼마나 영적으로 지금 어두워져 있는지를 열심히 보여주는 말씀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그 상황 가운데에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 아니하고 자신의 그냥 욕망에 따라서 살아가니까 반복되는 죄가 쌓여지고 이미 하나님께서 자신을 떠났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인지하지 못하고 결국 싸우러 갔다가 붙잡혀가지고 처참하게 눈 뽑히는 그리고 짐승과 같은 그 인생이 되어버리는 거잖아요. 그 상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셨을 때는 어찌나 저쩌나 그이가 능력을 발휘했습니다. 많은 사람을 싸우고 사람들 앞에서 당당한 것이 있었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떠나가고 나는 그의 인생을 한번 보십시오. 어떻습니까? 앞을 보지 못하고 갱뱅 맷돌을 돌리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그 죄를 끊어내지 못하고 그 죄에 무너지고 나니까 계속되는 그런 어떤 수레바퀴 같은 그 고통 가운데 계속 그가 돌고 있다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기도해야 하는 이유, 우리가 기도함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지금 어떠한 방향성으로 가고 있는가? 지금 우리가 그 죄 가운데에 혹 내가 생각지 못했던 그 죄 가운데에 무뎌지고 있는 것은 아닌지 점검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돌이킬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힘을 주실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나의 이 죄를 위하여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엎드려질 때 하나님은 그 죄를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십니다. 그러나 삼손이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혀 하나님과의 그 교제가 없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에게, 이 이방인들에게 웃음거리가 되고 하나님의 이름이 영광되고 전혀 정말 하나님께서 주셨던 그 귀한 비전들을 온전히 이루어가는 그 인생을 실패하고 말았다는 거죠. 삼손의 말씀, 이야기를 쭉 보면서 늘 아쉬움이 남는 부분이 이거예요. 삼손이 정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삶을 살았다면 어떠한 결말들이 이루어졌을까? 아마 끝이 달랐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정말 매일 주어지는 상황들마다 하나님께서 주셨던 그 사명과 비전들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이 상황 가운데 하나님 제가 어떻게 반응해야 할까요? 어떤 것을 하나님 원하십니까? 라고 그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엎드리는 인생을 살았다면 분명 그의 이야기는 달라졌을 거라는 거죠. 이렇게 비참하게 끝을 맺지는 않을 거라는 거죠. 그러나 그의 욕망에 붙들려서 살았기 때문에
그의 인생은 실패하는 인생으로 보이죠. 물론 하나님께서 그의 마지막 가운데 그가 하나님께 힘을 구했을 때 허락하시죠. 그래서 그가 살았을 때보다 더 많은 사람을, 블레셋 사람들을 죽였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삼손을 태로 부르셨을 때 처음 계획하시던 그 일들을 사실 마지막에 하나님은 그 말씀하신 대로 이루십니다. 이스라엘 구원하시겠다 그 일들을 이루셨습니다. 그러나 삼손의 인생은 하나님 앞에 정말 성공했을까? 그렇지는 못하다는 거죠. 아쉬움이 너무 크다는 거죠. 우리가 기도할 때 그 은혜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이 시간들 속에 혹 조금 할 수 있는 일들이 없어가지고 시간들이 많이 남는다면 오히려 이 시간 가운데 우리가 해야 할 것은 그냥 그 시간들 속에 시간을 허비하는 것보다는 그 시간 가운데 하나님 앞에 우리가 더욱더 깊어질 수 있는 그 친밀한 관계 가운데 우리가 나가야 된다는 거죠. 이 시간들 속에 하나님께서 어떠한 일들을, 어떠한 말씀들을 하고 계신지, 나의 삶 가운데 하나님은 어떠한 말씀들을 하고 계신지, 우리에게 주어진 그 상황 가운데 하나님 뜻은 무엇인지 우리는 더 세심하게, 세밀하게 듣고자 하는 그 기도의 태도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 기도의 무릎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 엎드려짐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기도하는 사람들을 통하여서 반드시 하나님의 그 일들을 또한 이루어 가시고 이 역사를 이끌어 가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친구들, 하나님 앞에 이 시간 가운데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함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귀한 것들이 있거든요. 기도함을 통해 그 귀한 것을 귀하게 여길 줄 알고, 그 기도함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내 감정에 사로잡혀서, 내 욕망에 사로잡혀서 제 무뎌진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그 비전들을, 하나님께서 뜻하신 그 뜻을 온전히 이뤄가는 그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삶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러나 정말 하나님의 은혜는 무엇인가 보니까 삼손의 인생으로만 보면 실패한 인생인데 히브리서 11장 믿음장에 믿음의 선조들의 이름이 쭉쭉쭉쭉 기록되어 있는데 하나님이 삼손의 이름을 그 믿음의 선조 이름 가운데 넣어주셨다는 거예요. 물론 그가 욕망에 사로잡혔습니다. 그의 욕심대로 자신의 죄 가운데 그렇게 살다가 거의 끝난 것 같은 인생이었지만, 그러나 그 마지막 때에 그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셨고 그를 기억해 주셔서 믿음의 대열에 그의 이름을 기록해 주시더라는 거죠.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해하려면 하나님 앞에 더욱더 기도하면서 우리의 전체의 삶이, 우리의 온 삶이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기록되어지고 기억되어 수 있는 그 삶 될 수 있도록 우리가 주어진 시간들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시간 같이 한번 찬양했으면 좋겠는데요. 이 찬양 가사를 좀 묵상하면서 많이 불렀던 찬양이지만 정말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삼손은 자신의 힘을 믿으면서 살아갔던 것 같아요. 그러나 우리는 우리의 힘 없잖아요. 우리 별로 능력 없잖아요. 그래서 정말 우리가 기도하는 것, 우리의 힘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서 함께 걸어가 주셔야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오늘도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이 상황을 통해서 너무나 잘 깨닫고 있잖아요. 하나님이 지금 이 시간 우리와 함께 해주시지 않는다면 어떠한 어려움이 우리 앞에 순간순간 닥칠 줄 모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시간 가운데 더욱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또한 거기에서 그냥 무너지고 낙심하고 달라지는 것이 없다고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누군가의 한 명의 그 탄식 가운데, 탄식의 그 기도 가운데에 역사로 응답하신다라고 하시거든요. 교회의 한국의 그 역사를 보면 그 배고팠던 시절, 그 누군가에게 하나님 배고픕니다, 이 민족을 먹여주십시오 했던 그 기도 한마디가 한국의 역사 가운데 응답하셨거든요. 우리의 오늘의 이 기도가 굉장히 작고 연약하게 들릴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이끌어가신 역사 가운데에 우리의 작은 탄식을 사용하셔서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그 우리의 기도 가운데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이뤄가실 줄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더욱더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그 비전을 더욱더 우리가 발견하게 해주시고 예수님의 그 성품이 우리의 인격이 되게 해주시고 성령님의 권능으로 욕망에 사로잡혀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의 능력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살아가게 해주십시오. 우리 그렇게 같이 고백하면서 이 시간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찬양하겠습니다.